주중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점검하는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수능과 관계된 뉴스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재미있는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부정적인 소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의 특정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푼 학생들이나 문제를 살펴본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질문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런 지적도 보았습니다. 다른 과목도 아닌 국어 과목,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된 문제를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매년 나오는 거지만 어떤 매체에서는 금년 거 말고 작년도 영어 수능 문제를 영국에 있는 영어 교사들, 영국에서 영어 교사면 걔네 나라 국어 교사들이겠죠. 영국에 있는 영어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 몇 명, 중학교 교사 몇 명에게 작년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해서 그 푸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사들이 풀었는데 점수가 평균 이하였대요. 그래서 반응이, 아니 도대체 자기도 평생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고, 도대체 이 문제는 뭘 파악하려고, 뭘 측정하려고 하는 문제인지 자대체 자기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걸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이제 그런 동영상이 뜨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수능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학력고사라는 거를 본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제가 시험을 봤을 때도 문제가 잘 나왔네, 잘 못 나왔네, 물이네, 불이네,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이 아니라 문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나 세상의 어떤 책과는 다르게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읽는 분들이 선입견이 있거나 또는 편견이 있거나 또는 성경을 읽는 분들이 집중을 하지 않아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 또는 본문이 강조하려는 의미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기록된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볼 텐데 새 언약과 관계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일단 31장 3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드디어 새 언약, 즉 신약과 옛 언약, 즉 구약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 처음 등장하거나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맨 처음 등장할 때는 새 것이다, 처음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처음 등장하니까. 그리고 그 이어서 다른 것이 등장하면 새로운 것이다 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 중에 용어상으로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먼저 생깁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있던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이니가 없고 그냥 언약이 등장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다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모두 자동적으로 옛 언약,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성경에 남자 또는 여자라는 용어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때는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심각했고, 근래에는 페미니즘이 등장해서 여성의 권위를 회복하자고 하고,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때 남성 우월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했으니까 남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여자를 만들어 남자를 돕게 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제 그런 용어를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거 둘 다 억지 주장입니다. 성경에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만드신 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상으로는 여자라는 용어가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때서부터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꼭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인간은 남자냐 여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용어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고 갈빗대를 취하여 이샤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시니까 그때 남은 사람을 이쉬 남자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가 순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새 언약과 관련하여 한 가지 너무나 뻔하지만 그래도 혼돈하기 쉬운, 그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새 언약, 그 중에 새, 즉 new, 즉 새로운 것, 뭐가 새로우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반대말이 옛 언약이다 보니까 언약이 갱신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새로워졌고 언약이 갱신되었다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갱신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서너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이라 하니까 옛 언약과는 다르게 언약의 내용이 바뀌었느냐라는 겁니다. 즉, 옛 언약과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아니면 옛 언약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이 맺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새로워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옛 언약의 내용과 새 언약의 내용이 내용적으로 새로워졌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되는 구절을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관원들하고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만찬을 나누십니다. 떡과 잔을 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의 반대말은 옛 계명일 것입니다. 새 계명의 내용을 바꾸어서 옛 계명으로, 즉 다른 내용을 준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새 계명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옛 계명은 서로 미워하라, 서로 죽이라였을까요? 세상에 어떤 종교적 가르침에서도 서로를 미워하라, 서로를 죽이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렇다면 옛 계명은 뭐였을까? 내용적으로 새로운 거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은 마태복음 5장 34절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5장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만 보면 옛 계명의 내용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였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구나. 계명이 새로워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계명에 해당하는 구약 레위기를 보면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을 아무리 샅샅이 다 뒤져도 구약 중에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들었지, 무슨 얘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을 들었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늘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 하나님이 가르치신 소리, 옛 계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늘 들었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게 하나님의 옛 계명이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내용을 바꾸어서 새로운 내용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다른 계명을 새롭게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성경의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그 당시 유대교의 관원들, 유대교의 율법사들,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서기관들, 구약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변절시킨 유대교가 한 소리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옛 계명으로 치부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내가 새로운 내용,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말씀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의도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 본인이 내가 예전에 맺었던 계약의 내용을 바꾸어서 그거는 옛날 내용이니까 없었던 걸로 하고 내가 너희와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가르침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새로운 언약에서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가?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면 새로운은 언약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일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또는 애굽이나 바벨론 사람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의도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언약의 대상이 분명히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옛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었고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대상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대상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새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일까? 그것도 정답은 노입니다. 물론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33절 끝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는 이미 출애굽기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관계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예언이니까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예언, 즉 미래형처럼 되어져 있지만 결코 새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32절 중간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적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적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 관계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관계를 새로 맺는 것도 아니고 끊어진 관계를 새로 연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셨다면 성경은 사사기나 또는 사무엘 상쯤에서 끝이 났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겠다는 예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예언, 이런 것들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고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고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혹시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의 관계였는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4장 24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실 때 왕과 백성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같은 자식들을 둔 적이 없다. 그렇게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감히 내 아버지를 니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라는 게 기분 나쁘다.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도우시지 아니하랴. 언제나 그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 아니요. 새로운 대상 아니요. 네 번째,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는 계약을 또는 언약을 맺는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인가?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약을 맺어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은혜의 계약을 깨트린 이상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일까? 옛 언약은 일단 계약부터 맺어놓고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셨지만 새 언약은 우선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한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일까? 일단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돌아오게 할 테니 돌아온 후에 너희가 성전을 짓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르게 드리는지, 너희가 율법대로 사는지 그거 본 후에 그때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걸까? 이번에도 정답은 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언급하시는 성경의 구절 어디에도 그 앞과 뒤에 계약 당사자인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조건을 언급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3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32절에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는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맺으시는 거고 인간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인데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거냐?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새로운 대상도 아니고 새로운 관계도 아니고 새로운 방식도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거냐?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일단 곧까지 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개선되거나 보완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용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나의 법 동일합니다. 진짜 새로운 게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새로운 겁니다. 즉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진 위치,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장소, 그게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셨느냐?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여라도 잊을까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그 법을 기록하셔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율법이 기록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옛 언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느냐? 돌판에 두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엇이 새로워지는 거냐? 나의 법은 그때의 법이나 지금의 법이나 똑같고, 달라진 거는 장소. 그 법을 예전에는 돌판에 썼는데 이번에는 너희의 속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뒤에 돌판에 친히 쓰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지금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에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할 때 기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예전에는 돌판에 기록하셨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너희의 속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마음은 단지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을 죄인인 채로 그냥 두고 그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려고 한다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이미 죄가 가득 차 있고 죄인의 마음에는 이미 죄가 빼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하지 않고는, 죄인의 마음에서 죄를 빼내지 않고는 어느 것도 새로 넣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새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죄인의 마음에서 죄의 마음을 뽑아내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쓰여져 있고, 내용적으로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맞지요? 왜? 이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강림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필경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단을 물리치고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약이 내용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 그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인간을 새롭게 하는 거구나, 이 관점을 이해하신다면, 앞서 예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구약과 달아온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실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선언으로 이해하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9장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럼 사람들은 늘 관심은 어디다 둡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 좀 그만 좋아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때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강조점은 새 술이나 새 포도주가 아니라 뭐다? 새 부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수 있는 새로운 존재, 그것이 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서 강조점은 너희들을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고 죄에게서 구원을 시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 존재,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인데 그 새로운 계명과 언약이 그 언약의 내용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새 언약이 새로운 피조물, 새 계명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 계명에서는 내용이나 대상이나 방식이나 관계가 아니라 죄인이 성도로, 죄인이 의인으로 존재가 변하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각자의 고민이 있으니까 남 걱정할 새가 없으시겠지만 제가 설교 고민이 많습니다. 대신 불행한 고민이 아니라 행복한 고민입니다. 불행한 고민은 설교를 1시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읽어놓고 이 얘기를 집어넣을까, 영화 얘기를 할까, 텔레비 얘기를 할까, 별 얘기를 다 집어넣어서 여하튼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고민이죠. 근데 저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요 얘기는 꼭 넣어야 돼, 저 얘기는 반드시 넣어야 돼, 그 얘기는 필히 넣어야 돼. 막 뺄 게 없어요, 뺄 게. 수요일날 저희가 성경 가이드라는 것을 합니다. 수요일날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하면서 막 또 알토란 같은 진리가 막 깨달아집니다. 그럼 수요일에 적은 인원이 와서 들으시니까 요 수요일에 한 거를 요번 주 주일날 많은 인원들에게도 할까 말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1시간 반짜리 했던 거를 막 여기다 집어넣을까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사역자 성경 읽기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성경 장수로 한 100장 정도를 읽어요. 그러니까 벌써 3독이 끝났고 4독째 어제 구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3번만 더 하면 4독이 끝납니다. 근데 한 100장씩 읽으니까 그 읽을 때마다 안 보이던 게 깨달아지고 못 보던 게 보이고 막 그 성경이 요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막 성경이 지가 톡톡 튀어나와요. 그럼 그거 막 이렇게 놓고 그래갖고 이제 막 설교 준비할 때 타이핑을 막 쳐요. 이 얘기지, 이 얘기지. 그러고 나서 쫙 써놓으면 A4 15장이야. 그래서 고민이에요. 뭘 넣어야 될까가 아니라 뭘 빼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사를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 뭐냐? 절제의 은사예요. 절제의 은사.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10장을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15장 넘어가 탁 빼고 그래서 딱 엑기스. 그래서 장수로는 10장이 넘어가면 안 되고 시간으로는 1시간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뭔 얘기를 넣고 뭔 얘기를 뺄까 고민을 하지요. 그럴 때 저에게 넣고 빼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성경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라. 본문과 연결되는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그거에 대한 본문이 나올 때 거기서 하고, 요 본문이 인도하는 대로, 요 본문이 설명하는 대로, 요 본문이 써 있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라. 제가 그렇게 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참만 다행입니다. 강해 설교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기본이 2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여하튼 저는 성경을 겁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주중에 이제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장로님들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저는 목회를 참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시죠? 즐거워하는 게? 즐거워 기뻐해요. 그래서 모임에 가서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자기를 조금 더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다 나를 불쌍히 여겨.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안 된 직업이고 개척교회라는 게 불쌍한 거고 작은 교회가 긍휼한가 봐. 아니 조금 전까지도 참 쾌활하고 즐겁고 명랑하고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었는데 개척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못 본 걸 본 듯한 표정. 아니요. 그런 규모와 숫자로 인간의 행복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목회라는 거, 성경 연구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거를 겁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보여줄게요. 자, 성경이
내용적으로도 당연히 복음,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정말 좋고요. 성경의 구조나 성경의 그 패턴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또 성경의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이 아니고 뒤죽박죽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정말 딱딱 이해가 되고 정말 좋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 감탄하는 게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게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능력, 성령 그러면 파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당연히 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요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강조하시고 요런 표현도 하시고, 정말 성경이 멋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서 그 맛을 좀 느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글쓰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도해 전에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시던 그분이 뭐 대통령의 글쓰기인가 이제 그런 책을 하나 내셔가지고 대박이 나고, 그 다음부터 많은 글쓰기 관련되는 분들이 글 쓰는 방식을 안내해주는 책자가 있어요. 예, 읽어보면 정말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책에 제목들이 기발하더라고요. 이제 요새는 책을 인터넷으로 사니까 서점에 가보면 희한한 책들 제목도 많이 보는데, 인터넷으로는 내가 아는 책 제목만 검색해서 주문을 하니까 책 제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누가 소개하고 뭐 이렇게 보면 좀 보는데, 요새 한 덕의 책 제목이 제가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놀랄 거예요. 젊은 애들이 쓴 건데, 책 제목 이겁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네, 아시나 보네. 책 제목이 그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와. 또 책 제목,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책 제목이에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야, 요새 막 읽고 싶죠? 제가 이걸 보고서 요새 이런 게 트렌드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설교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 책으로 낼 때 제목을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지루하지만 읽고 싶어. 다 들었지만 또 읽고 싶어. 뭐 이런 거. 예,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고 글쓰기를 안내해주는 참고서적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문학서적, 최고의 글쓰기 서적 뭐냐?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용상으로 유익하고 문학적으로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아시니까 죄인을 다루시는 원리, 죄인을 설득하시는 원리, 죄인을 가르치시는 원리, 그게 성경에 정말 기가 막힌 구조, 기가 막힌 표현, 기가 막힌 패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5절 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새 언약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35절 이하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앞에는 과학책 같아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은 정말 노벨 문학상을 타도 될 만큼 문학적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감동하시는 분은 감성이 있으시는 분이고, 감동 안 하시는 분은 감정이 메마르신 게요. 그냥 바다가 일렁인다, 파도가 친다, 그건 너무 식상하니까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저도 성경의 표현 양식, 성경의 구조, 하나님의 어법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러도 꽤나 제가 문학적인 줄 알아요. 예전에 어느 국어과 교수님이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나선 목사님처럼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분을 못 봤다고 그 목사님의 성경의 문학적 구조나 양식에 관한 것을 책으로 하나 내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책 제목까지 미리 정해줬어요. 제가 낼 성경의 문학적 양식에 관한 책 제목, 성서 언어의 풍경. 그래서 침신대에서 신학과 교양 선택 과목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과목 이름이 성서 언어의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교양과에 신청 선택 과목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한 50명 정도가 수강생이 왔어요. 그런데 수강생이 왔다가 첫 시간 듣고 애들이 다 기도를 초풍했어요. 왜? 성서 언어의 풍경 이러니까 무슨 문학 수업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딱 교수가 오면 시인이거나 소설가거나 이런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성서 언어의 풍경 과목을 딱 들어가니까 교수가 목사예요. 그리고 내용이 성경풀이요. 그리고 성경풀이가 뭐냐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애들이 다 기절초풍해. 그래가지고 한 학기하고 잘렸어요. 두 번 다시 해달라고 그러네.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경을 풀이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라를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하나님은 뻥을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일부러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막 목사님들이 당황하죠. 하나님이 구라를 치신다, 뻥을 깐다. 일부러 그러죠. 왜? 성경에 하나님이 고지고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어법이 나온다. 자, 그게 오늘 35절과 36절을 잘 보시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35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3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35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를 낮의 빛으로 정하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정한 규칙,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 법도가 36절 이 법도가 폐하여질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니다. 36절이 뭐냐?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도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는 낮을 주관해야지 만약 해가 밤에 비치고 달과 별이 낮에 비친다면 그거 인류 패망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소리를 져야지 산에서 나무와 돌이 날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 사람들 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규칙, 하나님이 정한 법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만약 이 법도가 폐하여진다면 이스라엘도 끊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 적설법으로 바꾸어 보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멋있게. 다른 곳에서는 내가 영원히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나의 법도가 폐하여질진데 내가 그들을 버리리라. 그러니까 법도가 폐하여지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표현만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미 벌써 지켜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제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맺어져서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의 말씀도 이제부터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적용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여도 너희는 폐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왜 오해를 하냐면 마태복음 1장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가 예수님 때부터 그때서부터 임마누엘 되셔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31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부터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왔듯 이 새 언약을 맺고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까지 해온 것 그게 하나님의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35, 36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 강조했는데 그거를 37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강조합니다. 표현만 바뀌어지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것도 하나님의 문학적 표현이고 역설적 표현 양식입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할 수 없다.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건데 둘 중에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왜 하늘을 못 재?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 안 해서 여기서 하늘을 재니까 못 쟀지 이제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구가 얼마나 동그랗고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다 재.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나? 그럼 충당하네? 그럼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나? 그랬더니 또 누가 거기다 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게 아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하늘을 보니까 못 재는 것 같아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재는 것 같았다. 근데 나가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은하계가 있어서 잴 게 또 생겼다. 그래서 더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못 잰다.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천문학적 지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성경의 표현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늘을 잴 수 있냐? 너희가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냐? 만약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너희가 그거를 못하고 내가 정한 법도가 폐하해지지 않은 거니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은혜인데 은혜의 폭탄이 또 터집니다. 37절 중간에 보시면 그냥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잘 지킬 줄로 믿고 신뢰했는데 발등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 알고 있고 너희가 어떠하든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일방적 사랑 편파적 은혜입니다. 그걸 더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게 34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크고 이스라엘이 죄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죄인은 용서받을 것이며 새 언약은 수여받을 것이고 결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 그런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에 성도는 신앙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 타종교는 모든 걸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의 결과로 가져가고, 기독교는 모든 걸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타종교는 뭐 해야 돼요? 본인이 선과 의와 공덕을 행해야 합니다. 네가 행한 게 없으면 얻을 것도 없다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너는 악만 행했다. 그런데도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혹시 네가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네가 구원 얻은 자답게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 만약 살지 못하면 취소, 살지 못하면 소멸, 살지 못하면 파기.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세상은 애써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안심이 안 됩니다. 이거 유지하느라고 애를 써야 돼요. 가다 삐끗하면 취소야. 취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받으려고 애를 써서 받은 거 유지하려고 애를 써서 또 삐끗 그러면 취소.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받아야 돼요? 그래놓고 내가 해가면서 지금 내가 이제 제대로 되고 있나? 예. 죽을 때까지 담대함이 생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평안함이 생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유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죠. 기독교 전혀 다르죠. 너 죄인이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 내가 은혜로 구원할게. 너 나를 버렸어. 너 나를 떠났어. 너 나를 잊었어.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가 필요해. 내가 은혜를 줄게.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너는 나에게 떠나질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보장이고 그 하나님의 보장에 의하여 인간은 담대함과 평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성도들을 인간의 행동 가지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협박하면 안 돼요. 불안감을 조장하면 안 돼요. 뭔가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됩니다. 네 꼴을 봐. 아멘입니다. 예. 이번 주에 많은 교회들에서 추수감사로 섬기죠.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평상시 모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감사 전날 감사를 제대로 하나 그거 보면 믿음이 탁 나와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말로 아니고요. 그거 입으로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게 확증되려면 지갑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신앙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여기 쌓인 거 뭐 있나 봐요. 뭐 감자 부시래기나 있고 쌀 몇 장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저 이런 거 하려면 잘해요. 여러분은 제가 절제의 은사가 있다는 걸 겁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으로 목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막 감격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누군가 구원받는 거에 조건을 제시하고 구원을 유지하는 거에 자격을 운운하면서 성도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하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장이 또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또 다른 표현으로 38절로 40절 똑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건축될 것이라. 너희가 건축하라, 너희가 애쓰라, 너희가 세우라가 아니라 내가 건축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3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선언해 놓고 35절부터 40절까지 세 번에 걸쳐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 강조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루어진 일을 풍성히 누리며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것, 그게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을 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꼭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장을 하고 악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는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방종하겠네? 그러면 성도들이 나태하겠네? 그럼 성도들이 안일하겠네? 안 하겠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원을 받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그 삶을 내가 누리며 사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내가 적용하며 실천하며 맛보며 사느냐, 그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와 방법으로 행할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천국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 그거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규례니까? 아니요. 명령이나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제일 유익하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게 제일 평안하고 신나니까. 그런데 왜 방종을 하고, 그런데 왜 나태하고, 그런데 왜 안일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된 성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보장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